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7장부터) (12장은) 10가지의 재앙이 애굽 땅에 내리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백성을 구출해내시는 하나님의 역동적인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출애굽을 인도할 모세는 6장에서 살펴본 대로 바로와의 첫 번째 만남 이후에 매우 낙심해 있었습니다. 6장의 마지막 절인 30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다시 한번 용기를 불어 넣어주시는 내용이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시작인 7장 1절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과 같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궁전의 분위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과거 바로의 궁전에서 왕자로 살았었기 때문입니다. 바로의 궁전에서 바로란 신입니다. 바로는 태양신의 아들로서 태양신을 섬기는 제사장임과 동시에 살아있는 신으로 추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바로의 신과 같이 되게 하겠다라는 이 뜻은 모세가 스스로 볼 때는 초라한 양치기이고 80의 노인이지만 하나님은 그를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의 왕의 눈에 신으로 보일 만큼 높여주시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강한 왕도 신을 이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결국 바로가 너를 이길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뜻은 모세를 갑자기 젊어지게 하거나 갑자기 바로보다 더 큰 부와 권력을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어려운 문제 앞에 서 있다 할 때
내가 나이가 많고 양치기이고 말을 잘 못해도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말씀하셨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의 길을 걷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만나는 어떠한 바로와의 싸움에서도 나는 분명히 이긴다라는 이 원리를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축복의 문을 열 수 있는 중요한 열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한 바를.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명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 반드시 출애굽에 성공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당신의 뜻을 먼저 모세가 듣고 모세가 아론에게 전달하면 아론이 논리 있게 바로에게 전하는 것이었는데 그 내용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내보내게 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결코 쉽게 보내주지 않을 것이라고도 하셨습니다. 3절입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3절의 주어는 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는 원래 선한 사람인데 이스라엘을 붙잡으라고 하나님이 일부러 그를 악한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뜻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는 이미 악한 자였다라고 출애굽기서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완악해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라는 뜻은 그 완악함을 그대로 내버려 둔다라는 뜻입니다. 로마서에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6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조장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탄이 악을 조장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을 하게 되는데 사탄이 주는 부와 음욕과 권력을 선택해 나가는 것입니다. 사탄이 인간을 유혹할 때의 세 가지의 무기는 돈과 섹스와 권력입니다. 바로가 양심을 팔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억제하려고 산의 아기를 날강에 던지는가 하면 이제는 그 숫자를 놓아주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 것은 오직 돈과 욕심 때문입니다. 사람은 다 그렇게 자기 욕심에 따라 가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것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애굽은 전체가 이 사탄의 미혹에 노출되어서 오염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애굽에게 표징과 이적을 많이 행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많이 행한다라는 뜻은 아주 충분하게 행할 것이다 라는 뜻으로 애굽에 내리신 10가지의 재앙을 말합니다. 이렇게 많이 충분하게 재앙을 내리신 이유는 우상에 젖어 있는 애굽인들에게 하나님을 분명하게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부와 번영을 누리는 것으로도 분명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난과 기근을 겪는 것으로도 분명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아마 어떤 분은 이런 말도 하실 것 같습니다. 충분하다. 이제 정말 고통을 당할 만큼 당했다. 이러한 분들도 생겨날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고통만 겪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점점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럴 때일수록 더 든든히 서야 하고 문을 활짝 열어야 하며 영혼을 구원할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편안하고 안락할 때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오히려 고난과 고통 속에서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어제도 한 분이 2부 예배를 드리고
제 방에 와서 눈물을 펑펑 쏟고 갔습니다. 너무나 많이 회개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고난의 시간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깊게 만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이번 고난 속에서 오히려 축복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도 저 자신을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여기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이란 표현을 또다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서 다시 반복하시면서 내 손을 뻗쳐서 그리고 내 손을 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내 손을 애굽에 뻗쳐라고 하셨고 5절에서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고 할 때 그 의미는 우리의 손이나 우리의 발이 하나님처럼 닮았다가 아니라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에서 생기의 부분, 즉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인간의 흙의 부분을 겉사람으로 인간의 내면을 속사람이라고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성도는 겉사람은 모든 사람과 똑같이 낡아지고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신 분으로 하나님은 손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손을 뻗쳐 그리고 손을 펴서 너희를 돕겠다라고 하시는 것은 모세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그가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의미로 섬세하신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이러한 위로를 통해서 새 힘을 얻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명령에 계속 순종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6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순종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7절은 이때 모세와 아론의 나이가 나오는데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모세와 아론의 나이가 기록된 이유가 무엇일까? 성경에서 나이를 기록할 때 보통은 죽을 때의 나이를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모세와 아론의 나이를 80세와 83세로 기록하고 있는 것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의 나이를 75세로 기록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 새로운 전환점이 있었던 75세.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이 있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도착한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모세와 아론의 나이 80세와 83세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것이 모세와 아론에게 있어서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었고 새로운 시즌을 맞는 해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나이가 좀 부담스럽지 않으십니까? 뭔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기에는 다소 늦은 감이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 연세가 지근하신 분들에게 많은 위로가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몇 년 전에 소천한 20세기의 대부흥사였던 빌리그레암 목사님은 만으로 99세, 우리 나이로 100세에 소천하셨습니다. 그분이 93세에 쓴 책이 새로운 도전이라는 책이었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이러한 빌리그레암 목사님 같은 분들은 나이가 들어가는 분들에게는 분명 큰 도전을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받고 모세가 80세에 부름받고 아론이 83세에 부름받은 것은 그 나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순종의 사람이 되면 우린 조금 더 젊을 때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건강이 있을 때, 재력이 있을 때, 능력이 있을 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거룩한 꿈을 꾼다면 하나님은 그 꿈을 기쁘게 받으시고 분명 들어주실 겁니다. 어떤 분은 제가 예수님 영접하고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세요라고 했더니 60세가 넘고 은퇴하면 교회 오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지겠다는 꿈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죠. 들어주시면 안 되죠. 그의 내일을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분은 10년 전에 그렇게 말했는데 지금 분명히 60이 훨씬 넘었는데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소원이 어디 있습니까? 바른 소원이 되어야만 바르게 응답받는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여기서 뱀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모세가 출애굽기 4장에서 지팡이를 던졌을 때 뱀으로 변했던 히브리어 나하쉬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이 뱀은 히브리어로 탄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뜻은 그냥 뱀이 아니라 뱀처럼 생긴 괴물을 뜻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중에 NIV는 그냥 스네이크, 뱀이라고 번역했지만 킹 제임스 버전과 NASB 성경에서는 고대 뱀 모양의 큰 관악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세르팡, 설펜트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번역을 설펜트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냥 뱀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규모의 괴물 같은 뱀으로 변하고 있는 이 장면은 가히 이것이 단순한 인간의 싸움이 아닌 하나님과 애굽의 신들이 싸우는 영적 전쟁임을 보여줍니다. 바로는 즉각적으로 대응합니다. 11절입니다.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여기서 모세를 대적하고 있는 애굽 요술사들을 사도 바울은 유대교의 전승을 근거로 해서 얀네와 얀브레였다라고 디모데후서 3장 8절에 기록합니다.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바울은 이와 같이 유대교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전승을 근거로 그때의 애굽 요술사들의 이름을 얀네와 얀브레로 소개했습니다. 이 얀네와 얀브레 요술사들이 지팡이를 던지자 그 지팡이도 탄닌, 괴물이 됐습니다. 정말 치열한 영적 전쟁이죠. 그런데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모두 삼켜버립니다. 12절입니다.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아론의 지팡이는 하나입니다. 그들의 지팡이는 여러 개입니다. 그런데 아론의 지팡이가 그 모든 지팡이를 삼켰습니다. 여기서 삼키다라는 단어의 뜻은 먹어 흔적도 없이 없애버리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단호한 징벌을 보여주고 있고 매우 중요한 두 가지 교훈을 줍니다. 첫째로는 출애굽에서의 완전한 승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뱀은 바로이죠. 바로의 왕관에 코브라가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바로를 대적하면 코브라가 튀어나와서 그를 물어 죽이겠다. 그러한 힘과 권력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바로가 그 힘과 권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잡으려고 해도 결코 바로는 하나님의 손에서 그들을 빼낼 수 없다. 패배할 것이다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가 이와 같이 출애굽에서의 완전한 승리를 보여주는 것이라면 두 번째로는 세상 마지막에서의 완전한 승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뱀은 히브리어로 탄넨이라고 소개해 드렸는데 뱀처럼 생긴 괴물은 바로 용을 지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옛 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이 용을 잡아 삼키는 장면은 마지막 때에 아무리 용이 발악을 하고 성도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억압하려 해도 결국 하나님의 손은 완전히 승리를 이루게 될 것이다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초림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늘의 영적인 연기의 모습은 사탄이 하늘에서 패하고 땅에 떨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용의 머리가 깨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뱀을 보신 적이 있겠지만 뱀은 머리가 다 으깨져도 계속 움직입니다. 그러나 이미 뱀은 패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뱀이 아직도 몸을 꿈틀거리며 사람들을 미혹하고 겁박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때에는 아론의 지팡이가 모든 요술사들의 지팡이를 완전히 먹어 삼켜서 흔적도 없이 없애버린 것처럼 하나님은 사탄을 심판하시고 그 모두를 무저갱에 쳐넣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으니 오늘 이 본문은 주님의 완전한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는 현 상황을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러분 항상 우리는 앞문장만 보고 낙심합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 그러나 성도는 뒷문장을 가지고 힘을 얻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우리의 모든 삶은 주의 말씀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선 성도는 담대함을 가지고 주를 신뢰하며 걸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아침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새 먹고 힘차게 월요일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